마가복음 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귀신에 안 들리는가? 영적 공격을 받지 않는가? 영적 공격은 받아요? 받아요? 영이 우리 몸에 침입해서 육체 안에 침입해서 집을 지을 수도 있어요. 심하게 공격받을 때. 근데 그 영들이 우리 어디에는 못 오냐 따라서 우리 영에는 못 들어옵니다. 우리 영에는 못 들어와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고 영에는 못 들어와요. 그래서 영은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에게 성령께서 계셔요. 그런데 그 공격을 받으면 이제 영이 처음에 눌리기 시작해요. 뭐 한다고요? 눌려요. 눌리면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막히고 눌리면 마음이 찌뿌둥하고 몸이 찌릿하고 평강이 자꾸 깨지고 짜증이 나고 자꾸 죄성이 자꾸 유발됩니다. 짜증나고 막 사람마다 죄성이 다르잖아요. 짜증이 유발되는 사람이 있고 음란이 유발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 눌린 상태에서 짜증 나는데 짜증 다 내면 어떻게 될까요? 혈기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혈기 성질 다 버리고 살면요. 혈기 내거나 아차 싶어서 회개하면 회복으로 넘어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눌렸다가 풀렸다가 눌렸다가 풀렸다가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눌린 상태에서 죄란 성질대로 다 피우고 살면 그 다음 어찌 되냐? 한번 따라합시다. 포로 됩니다. 예. 포로가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잡혀버리는 거예요. 철사처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가 돼요. 포로 된 자가 됩니다. 포로 됐는데도 계속 죄송합니다. 말 심하게 거짓거리를 하면 어찌 되느냐? 그 다음 갇힌 자가 됩니다. 갇힌 자는 뭡니까? 감옥 안에 갇혀있는 거예요. 어디 가도 못하고 꼼짝다달싹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마음이 상한 자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뭐하며
고치며 눌린 자를 뭐하게 하고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도 어떻게 하고 자유케 하고 갇힌 자도 자유케 하고 주님이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눌린 자도 갇힌 자도 포로된 자도 자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임해서? 주의 성령이 우리 예수님에게 임해서. 그래서 주님이 자유케 하실 때마다 함께 일어나는 것이 그 영에서 자유케 할 때마다 인생을 되찾는 역사도 나타나고 질병의 치유도 몸에 영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노화와 함께 오는 질병은 그 신유 은사에 의대하지 마세요. 늙음을 받아들이셔야 돼. 늙음을 받아들이셔가지고 노화와 함께 오는 것은 병원의 의학적인 치료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백내장, 녹내장이 와서 시력을 거의 상실했어요. 연세 많은 할머니세요. 연세 많은 할머니인데 녹내장, 백내장이 와서 이제 시력을 거의 상실해서 책도 못 읽고 운전하시던 분 운전도 못 하시고 연세는 80이 넘어가시는 겁니다. 80이 넘어가시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자원봉사 이런 거 하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통을 치료하는 그 치료법을 새로 개발하는데 전기 자극을 머리에나 몸에 전기 자극을 줘서 자극이 되면 요통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이제 조사하려고 허리 통증, 엉덩이 통증 때문에 이제 엉덩이 통증이 있는 분들을 모아다가 한 30-40명 모아서 그걸 이제 대조군 나눠서 어떤 사람은 머리에다가 이렇게 뇌파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뒤집어 쓰고는 머리에다가 전기를 찌릿찌릿 자극을 줍니다. 한의원 가면 전기침 맞듯이 전기 자극을 주는데 그 전기 자극을 어느 부위에 주면 몸이 치료되는가 이걸 조사를 하는 거예요. 통계를 내보고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할머니는 가짜 자극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진짜배기 머리 자극군에도 있고 가짜배기 자극군은 딴 데다 자극을 주는 거예요. 머리에 자극을 주지 않고 피부에다가 자극, 손에다 자극을 주고 뭐 이렇게 몸에다 자극을 주고. 근데 이 할머니가 4주 동안 그 플라시보 효과 가짜 그룹에 들어가서 그 요통치료 받는 눈은 포기했고 요통을 치료받으려고 그 테스트군에 들어가서 돈 안 받고 한다니까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거 받고 있는데 4주간 동안 뇌파 치료, 전기 치료 그거 받았는데 그것도 머리에 받은 것도 아니에요. 엉뚱한 데다가 대놓고 전기침을 찌릿찌릿 그거 4주간 동안 그래 받은 겁니다. 4주 지나고 나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할매가 눈이 떠진 거예요. 눈이 떠져가지고 그동안 눈이 안 좋아서 가고 싶은데 못 갔던 거 운전면허증 다시 꺼내가지고 온 데 다 가시고 책 읽고 싶은 거 다 읽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꽃도 예쁘네, 산도 예쁘네, 바다도 예쁘네, 여행도 다니시고. 여러분 그분에게 축사했습니까? 죽기 하지 않았는데 의학적 치료가 그냥 그것도 소발이 지잡기라고 엉뚱하게 걸려가지고 그 할매가 이제 눈이 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들은 우리의 질병 중에서 영들이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것들은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거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두 개가 복합적으로 옵니다. 의학적인 문제도 있고 영적인 문제도 같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한 따라서 결대로 칩시다. 결대로 쳐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건 영어로 치료하고 그 다음에 의학적인 것은 의학적인 것으로 그래 치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강건함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의학적인 치료는 약으로 치료하는 것도 있고 심리, 마음을
내 마음에 억울한 그 맺혔던 것을 치료하는 것도 있고, 운동해서 몸을 관리하는 것도 있고, 음식을 먹어서 좋은 음식을 먹고 독이 되는 음식을 좀 피하고 해독 기능 있는 음식을 먹어서 그렇게 치료하는 것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능력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영적인 것들이 함께 가미가 되어서 건강한 인생을 살아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그라시아 광인은 눌린 잡니까? 포로된 포로된 잡니까? 갇힌 잡니까? 이 사람은 갇힌 자예요. 정도가 굉장히 지금 심한 사람입니다. 그 갇힌 정도가 얼만큼 되는가? 그 갇힌 정도가 보세요. 그 나타나는 정도가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 그래야 아무도 그를 할 힘이 없다. 제어할 힘이 없다. 그리고 이 사람 어디 거처한데 했어요? 무덤에. 여러분, 무덤이라는 자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자리예요. 안 좋은 자리예요. 사람이 죽어서 묻어서 안 좋은 게 아니고 거기서 자꾸만 하기 때문에 경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자꾸만 영들에게 경배를 하고, 경배를 받는 것은 돌아가신 조상이 아니에요. 그 조상을 가능한 그 마귀 새끼가 자꾸 경배를 받는 거예요. 경배를 받으면 받을수록 영들은 먹이를 먹어요. 영들은 밥이 있는데 우리도 무여 살잖아요. 물도 마셔야 되고 밥도 먹어야 힘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영들이 먹는 먹이는 우리의 죄를 먹습니다. 우리의 죄를 먹어요. 그래서 영은 우리 곧 옛사람과 대칭구조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짓고 살면 마귀의 공격받고 그 다음 눌리고 그 다음 포로되고 갇힌 자 되는 거예요. 갇힌 자 되는 거예요. 갇힌 자 돼가지고 더 큰 죄로 선을 넘길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데려가 버립니다. 데려가 버린다. 에덴 동산에 선 넘기는 죄가 뭡니까? 선을 까먹는 거. 사람이 그 신앙생활 하면서 그 신앙생활에 선을 넘기면 안 돼요. 데려가 봅니다. 데려가는 게 낫습니다.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죽는 게. 안 그런겨?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선 넘기지 마세요. 선 넘기면 데려가 봅니다. 잘못하면. 한번 봐주지. 하나님이 자꾸 그 가면 데려가 본다. 데려가는 게 나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 지금 포로된 자가 되었는데 주님이 이 사람 계속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그 영들에게 경배하는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자꾸만 어둠이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그러니까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걸 막 끊고 쇠를 끊고 나서서 그냥 난리를 법석을 치는 사람이 돼. 괴력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뭐하고 있다. 해치고 있다. 자해한다는 거예요. 돌까지. 근데 이 사람이 뭘 알아봅니까? 영은 알아봐요. 영은 알아봐요. 예수 믿는 사람 희죽거리 해도요. 영은 알아봅니다. 할렐루야. 영은 알아봐요. 영역이 얼마큼 센지 안 던지도 영은 다 알아요. 예, 다 알아요. 예, 그래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이러기도 하고요. 축 살아서요. 귀신을 쫓아내면서 한편은 되게 신기한데, 되게 신기하고 그 춘천에 단오제 하는데 문화행사로 시에서 주관해서 단오제를 하면서 무형문화재 무당을 불러다가 이제 작두에 타는 굿을 했습니다. 작두굿을 하는데 뭐 이렇게 둥당둥당 하면 작두굿 합니다. 그것도 또 놀이라고 아이들 데리고 와서 구경을 하고 있는 무당이 거기서
잡두를 이제 타는데 잡두를 둥당둥당 북치고 뭐 하면서 잡두를 타야 되는데 타는 순간마다 멈칫 하더니 이분이 안 타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 술렁술렁하면 왜 안 타는 공? 뜸을 들이도 너무 들인다 뭐 이러고 있는데 방송에 나왔습니다. 혹시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서 예수 믿는 분들 계시면 좀 자리를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에 나왔어요. 진행에 방해가 됩니다. 진행에 왜 방해됩니까? 영은 뭘 알아본다? 영을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이근처에 있으면 임재가 안 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무슨 임재? 성령의 임재가 안 오는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설교 준비해놓고 원고 써놓고 이 강단에 서서요. 그냥 말로 하는 것 같으면 녹음기 들어놓고 하는 것 같으면 줄줄줄 원고 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강단에 섰는데 뭐가 안 온다? 성령의 임재가 안 옵니다. 그러면은 그런 감 없이 목회하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저는 똥죽을 쌉니다. 콩죽을 싸요. 땀을요. 계속 목이 더 막혀가지고 물만 마십니다. 그분도 이제 그런 거지요. 그 작두 위에 그 작두 날이 선 작두를 타는데 영이 임하면 작두 날이 날카로운 날이 몸이 사뿐 가벼워지는 거예요. 사뿐 가벼워져서 둥둥 떠다니듯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강신무들은 걸어다니면 영이 세게 임한 사람들은요 걸어다니면 사뿐 발자국도 거의 안 남습니다. 둥 떠다닙니다. 약간 공중보양하듯이. 근데 그게 그 영이 안 임하는 거예요. 누가 계셔서 작두 타는 무당 구다는데 놀러가는 집사님 권사님이 잡상교 권상교 먼교 근데도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뭐 헛쭈구리하고 뭐 그래서 그렇지만은 세상 앞에 가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시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이제 비켜달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진행에 방해를 안 주려고 예의를 갖춰서 비켜주는 사람도 계시고 어떤 분이 한 사람이 화음을 쳤습니다. 나도 세금 냈다! 세금 냈고 춘천시민이니까 볼짝이기 있다 없다? 볼짝이인데 왜 내보고 나가라 하노? 그래가지고는요 결국 작도 못하고 무산됐다. 여러분 주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영으로 들어 눌리면 기도가 막히고 특별히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게 막히면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엄마는 광신자인가 우리 교회 권사님 광신자대 맨날 교회 와서 울고 불고 하고 극한데 자기는 그 세계를 모르니까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분들은 영이 갈급한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갈급하고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목들을 주시기도 해요. 애가 자녀가 목회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계속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이게 찾아가는데 딴 사람들은 그 이해를 못하는 거. 어쨌든 저와 여러분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십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태산 같은 영적 도전들이 있어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십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싸워서 이기면 처음에는 질 수 있어요. 눌릴 수도 있어요. 영이 부딪히면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한 따라서 찔긴 놈이 이긴다. 끈기 있게 부딪히는 사람이 이깁니다. 하다 포기해버리면 멈춰진 채로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영은 찔긴 놈이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가면 어느 순간에 툭 떨어져 나갑니다. 나가면서 회복이 일어나요. 근데 그 찔긴 게 여러분 좀 찔겨야 돼요. 해본 사람은 뭐 말인지 포기하고 싶은 상황을 수없이 일어나요. 그거 넘어서야 돼요. 그럴 때 그 성령 안에 주시는 자유함이 우리의 삶과 인생에 그래 함께하는 거예요. 남의 인생이면 여러분 좀 더 해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내 자녀의 문제면, 내 인생이면요, 쇼부쳐야 돼요. 할렐루야? 쇼부쳐야 돼요. 두 번째 영적 전쟁의 중요한 원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이거 못하면 영적 전쟁 하지 마이소. 할수록 힘들어요. 통나무 물통의 법칙, 교회 성장에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 만들어야 돼요. 뭐 만들어야 된다? 그릇부터 제대로 만들고 물을 채워야 돼요. 그래야 물이 아구까지 차는 겁니다. 근데 빵꾸가 나가지고는 밑에 줄줄 새는데 여러분, 새는 양보다 여기 조그맣게 셉니다. 조그맣게 새는데 새는 양보다 물을 더 많이 부으면 여기 충만해진다, 안 충만해진다? 충만해져요. 충만해지는데 여기 자꾸 뭐 한다? 새잖아요. 새는데 나중에 되면 물수위가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그 새는 빵꾸 난 그만큼 내려가는. 그 빵꾸 난 그만큼이 우리가 생활에서 싸워야 될 그 모습입니다. 성질은 성질대로 다 부리고, 음란은 음란대로 다 하고, 꼬장은 꼬장대로 다 지키고, 지성질대로 다 하면서, 갑질은 갑질은 다 하면서, 몸이 아프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치료받고 해도 안 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옵니다. 그래 목사님이 가볍게 안수하는 분도 있어요. 가볍게 기도해 주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영을 때려잡는 기도를 하려면요, 전투하는 기도하거든요. 임재를 계속 부으면서 그 영이 튕겨나갈 때 막 기침도 하고 도하기도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나거든요. 그런 거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언니의 영역을 확 부었는데 일시적으로 물수위가 높아지니까 기침하고 토하고 그러는데, 그래가 몸이 좀 좋아진 것 같고 마음이 시원해진 것 같은데, 놔두면 어찌 됩니까? 다시 물수위는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가장 낮은 막대기만큼 내려가는 거예요. 가장 낮은 막대기만큼. 원위치 됩니다. 근데 물통을 고치고 물을 채우면요, 물통을 고치고 물을 채우면 채워질 만큼 있어요. 죽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줘서 성령 안에서 영이 밀려나가도록 하는 사역도 있고,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쳐서 통을 고치는 것도 되고, 어떤 사람은 그 통 그당 있는데 영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둠의 영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영을 드러내는데 물은 안 줘요. 어쩐지 압니까? 영은 드러내는데 그 안에 뭐가 차 있어야 됩니까? 은혜의 물이 차 있어야 되잖아요. 물은 안 줘요. 왜? 그럼 목사가 자꾸 영역을 고갈하게 되기 때문에. 못 줘서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알면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빈통에다가 영은 떨어져 나갔으니까 몸이 좋아지고 회복이 될 수 있지만은 그 영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개떡 같은 성질 고쳐야 됩니다. 개떡 같은 성질 고쳐야 돼요. 그게
내 인생을 깔아먹는 제목이고요. 그게 우리 가정 안에서 계속 줄줄이 타고 내려가면서 자녀들이 인생을 마치 망치는 주범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뭘 가지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고, 눌린 자도 자유케 하시고, 포로된 자도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도 자유케 하시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영의 세계를 가르쳐 주잖아요. 제가 영의 세계 실체가 뭐냐 하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 놈만 때려잡읍시다. 한 놈만 이기면 돼요. 한차자 권사님, 한 놈만 이기면 돼요. 그 한 놈이 먼저 아는겨, 그게 내 육성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싸우고, 뭘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열심히 기도로 싸우는데 내 혼자 기도하다가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우리 예배당 전체를 청소해 주신 분들은 토요일 날 청소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날 좋게 쓰겠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그렇게 막 뒹굴고 은혜 받고 막 좋은데,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생활에서의 싸움이에요. 그거 한 곱이 지나가는데 입에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참을라 힘들잖아요. 참 참고 교회 와서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 하나님 내만 참아야 되냐고 억울한 거 토해놓고 그러세요. 그럴 때 거기에 성령께서 싹 통을 고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는요, 그게 고쳐질 뿐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서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거예요. 아구까지 물 채워지면요, 성령의 역사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쌓이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에덴 동산의 성령의 역사는 네 가지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조하는 성령,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거듭난 영혼을 만드셨어. 그게 내조하는 성령 받은 사람, 구원의 사람. 이 사람 눌릴 수 있고, 전투할 수 있고, 또는 포로될 수 있고, 갇힌 자 될 수 있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선만 안 넘기면, 뭐한만 안 넘기면, 선만 안 넘기면, 이게 내조하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에서부터 은혜의 단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가 내려오는데, 그게 임하시는 성령. 무슨 성령? 임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이 온 땅을 덮으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강인 겁니다. 에덴 동산에 땅 사면으로 흘러가던 강이 있고, 그 강이 흘러가는 데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흘러가면 강은요, 따라합시다. 역사하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과 함께 우리는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생육하라, 첫 번째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사명 감당하는 중에 세 가지 축복이 오는데, 따라합시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세 가지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내주하는 성령도 충만하고 임하시는 성령도 충만해서 그냥 막 확 역사하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달라요. 여기는요, 타락한 이후에는 성령 받아도 우리 속에 변화의 시간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기도 한판 한다고 인생이 가정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 한판 한다고 여러분 바뀝니까? 한자자 권사님, 기도 한판 한다고 가정이 바뀝니까? 그랬으면 권사님 가정 대박 났겠다. 안 돼요. 기도 한판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고 때로는 은혜를 쏟아버릴 때도 있고, 엎치락뒤치락하는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예배당 방바닥을 온데 청소하고 다니고 그래도요, 내 가정에 가면은 죄송합니다. 그 거시기 한 분 그냥 거시기 하고 계신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가는데, 이래 기도하다가 엎혀졌다가 자빠졌다가 기도하다 보면 점점 더 따라서 임재가
쌓여갑니다. 통이 만들어집니다. 그릇도 만들어지고 임재도 쌓여가고 어느 순간 그 임재가 쌓인 순간에 본물이 확 터져나갑니다. 그리고는 강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도 영적인 토양 자체가 엉망진창인 교회 그런데 와가지고는요 그 투장만 하는 게 목사 할 일이요. 그 투장만 해놓고 어느 시간 지나면 임재가 쌓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 느낌이 달라지고요.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해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사람이 생기고 재정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하고 없던 교회 학교도 생기고 어느 교회 얘기입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데 없던 교회 학교도 생기고 여러분 그게 임재가 이렇게 쌓여가는 과정 안에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정을 지나가셔야 돼요. 그 여정을 지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내가 어디서 잘 넘어지는가? 여러분 나의 깨어진 틈은 뭡니까? 여러분의 깨어진 틈은 뭡니까? 그 틈을 방치하고 그 영들에게 자꾸 먹이를 주다 보면 어디까지 가쁘냐? 그라시아 광 군대가 집혔듯이 온 영들이 제어해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포로된 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 회복의 역사를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와야 손대지 누가 손 못 대요 진짜. 예수님이 와서 누가 손 못 대요. 어떻게 손 대겠어요. 그런 사람 정신병원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정신병원에서는 상담학 공부하면서 정신병원 책을 많은 책을 읽었어요. 다 못 읽었습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거 정신병력 책을 많은 책을 가지고서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하는데요. 거기에서 다루는 영역들이 교회에서 축사사에 갈 영역과 비슷해요. 비슷한데 접근 방법이 달라요. 이렇게 많은 네 이름이 뭐냐 하니까 많은 귀신이 들렸다요. 네 이름이 뭐냐? 군대다. 이걸 여러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에 들어와서 영을 축사하면 이 사람이 나와서 말하고 저 사람이 나와서 말하고 그런 모습을 김기동 목사님은 이제 시어머니다 친정어머니다 죽은 사람 얘기를 붙여서 그래 말하고 정신병원에서는 그것을 다중인격장애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다중인격장애. 여러 사람의 인격이 다른 인격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이 다중인격장애. 근데 다중인격장애가 들어온 계기들이 뭐냐? 따라합시다. 인생에 옹이가 질 때. 다중인격이 내 안에 침입하는 계기들이 뭐냐? 들어온 계기들이 뭐냐? 인생에 옹이가 질 때. 다른 말로 마음에 상처받았을 때. 어린 시절에 무슨 말들에 상처받았을 때 그럴 때 그게 다중인격이 배긴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 사람의 인격이 그래 나온다는 거예요. 치료법은요. 그 다중인격이 들어온 옹이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무당들도 죽기 사역할 때 살풀이를 하는 거예요. 살풀이가 뭐냐? 살을 푼다는 거예요. 다중인격, 옹이 가진 그 부분을 풀어준다 이거예요. 풀어준다. 진정한 예수 살풀이는 뭡니까? 살풀이는 예수 살풀이. 할렐루야. 예수님도 우리의 인생의 옹이 난 부분을 뭐 해준다? 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봅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회개해서 불게 하시고 보혈의 피 안에서 용서하게 불게 하시고 그래서 피 묻은 십자가를 지나갈 때 땅에서 묶인 것들이 풀어지면서 하늘의 것들이 풀어져서 자유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면 이걸 자꾸 능력으로 쫓아내려고 그래요. 능력으로 쫓아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물통의 법칙. 통은 그냥 있는데 영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 영이 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또 들어오죠. 왜? 빵꾸가 나 있으니까. 그 능력으로 축사사역하는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역할을 합니다. 능력 축사사역은 반드시 뭐와 함께 가야 되냐? 복음 안에서 경건생활의 습관을 세워가는 것과 함께 가야 돼요. 경건생활의 습관이 있으면 자기 통이 만들어지면서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예수님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내 통 만들어가면서 영은 드러내고 이러면 유용해요. 근데 그것을 목사 기도해서 영역이 센 사람 만나면 해결되겠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왜요? 통은 그냥 있는데 뭘 드러내니까? 영을 드러내니까. 그런데 영만 드러냈지 통은 그냥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켜내는 걸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켜내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인격적 관계를 내가 가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의지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영빨 좋은 사람 찾아다니면 10년 찾아다니면서 10년 이자 봅니다. 10년 세월 굿딱 가는데 열매는 없습니다. 들어 회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죄질 틈 없이 그냥 막 오늘 사역받고 내일 또 사역받고 그 다음 또 사역받고 연달아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죄질 틈이 없어가지고 시간 지나면 통이 떼어져 버리래요.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라사의 영들에게 잡혀서 고통 중에 있는 한 영혼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셔서 예수님 보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순종해서 그 바다를 건너서 그 한 사람 회복시키는데 온 에너지를 다 썼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영혼에 대한 열정들이 회복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영적 공격 안에서 묶이고 아버지 결박된 것들이 포로된 것들이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풀어지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서 온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